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다 같이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3장 1절로 11절 말씀 가지고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라고 1절에 시작하고요 또 2절에도요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 저자도 그렇고 여호수아 자신도 자신이 늙었다고 인정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24장 뒷부분에 보면요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 이 지금 오늘 23장 이것을 말씀하는 시점은 109세 또는 110세 바로 죽기 얼마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얼마 전에 시점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산다는 것은 잘 늙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늙는다는 것은요 이 잘 늙는 것의 첫 번째 걸음은 내 안에 일어나는 나이가 들면서 내 몸과 내 주변에 일어나는 변화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더 이상 경제 활동을 또 못하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자꾸 뭔가 잊어버리고 했던 말 또 하고 아이처럼 이기적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변화를 인정을 못하죠.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이 연세가 드시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어떤 분이 냉장고 앞에 서가지고 고민을 한대요. 내가 지금 뭐 음식을 냉장고에다 집어넣으러 왔는지 아니면 냉장고에서 뭘 꺼내 먹으러 왔는지 그걸 잊어버려가지고 그걸 고민한다는 거예요. 참 웃기고 슬픈 이야기죠. 스위스의 의사이자 심리 상담가인 폴 투르니에는요 퇴직과 노년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인격적이 되라는 인간이 되라는 우리의 인격적인 모든 자원으로 노년을 맞이하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우리는 사람보다는 사물을 우선시했고 사람보다는 사물에 기초한 문명을 세웠다. 노인들은 사람으로서의 가치만 있을 뿐 더 이상 생산자로서의 가치는 없는 순수하게 그저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당한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야 인격적인 관계라는 진정한 사역에 필요한 시간과 자격을 갖게 된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십시오.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글을 읽고서 한동안 꽤 오랜 동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나는 우리 공동체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람으로서의 가치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정말 그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아무 생산력이 없는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이 그 공동체 속에 있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노인이나 아이들, 솔직히 아이들 많으면요 오히려 부산스럽고 하나 도움 안 되죠. 무슨 일 할 때 아이들이 도와줄게 하면요 그래 하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죠. 제가 또 가끔 이렇게 상황이 되면은 셔틀을 직접 제가 모시고 예배 끝나고 모셔다 드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 어르신들 모실 때 보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 밴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차를 타는데 이거는 거의 막 히말라야산 등산하는 느낌이에요. 어른들이 올라가기가 힘드시니까 막 뒤에서 밀어드려야 되고 막 팔 이거 붙잡는 것도 힘이 없어서 덜덜 떨리시고 하는 걸 보면은 참 뭔가 마음에 애잔한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그런 도전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노인이나 아이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서로를 그 사람의 조건이나 출신 또는 하는 일로서가 아닌 그저 순수한 그 사람 자체만으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 아시겠지만, 그냥 그 사람 있는 그대로 그 사람으로서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교회요, 그것이 진정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폴 투르니에 박사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또 노력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는 그건 뭐냐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더 인격적인 인간, 그러니까 좀 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인간이 되도록 우리 각자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노인들은 물론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간 자체로서 서로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한 사람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목사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가치가 없는, 예전에 그렇게 이름을 날리는 강한 용사였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러한 시점에 마지막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설교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기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라고 원인을 말해줘요. 이길 수 있었던 원인.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유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조심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사마르인데요, 울타리를 치다, 지키다, 유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울타리를 치고 그 바운더리를 지키면서 그 밖으로 나가지도 말고 그 울타리로 무엇인가 침범하는 것은 막아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의 핵심이자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도저히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러므로 라는 단어, 인과관계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들이 잘나서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뭔가 그 전에 원인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연결되는데 6절과 11절에 두 개가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잘 설명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9절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어떤 사람도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인류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너무나도 은혜롭고 감격을 느낀 사람이 거기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 나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미 복을 받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마땅한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찌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보답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마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데 날 위해서 예수님 주신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도대체 뭐냐?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요, 다바크예요. 다바크.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매달리다, 짝 달라붙다. 왜 연애할 때 여러분들의 이 아내가 남편 팔에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잘 모르시나 봅니다. 연애할 때 보면 여성들이 남편의 팔에 탁 이렇게 달라붙잖아요. 저희는 그랬어요. 어쨌든 저희는 그랬어요. 짝 달라붙어. 이게 다바크예요. 오늘날 용어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용접하다래요. 용접하다. 여러분, 용접한 쇠끼리 용접하면 그거 뗄 수 있습니까? 안 떼지죠. 그게 다바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치 연인이 팔짱 끼듯이 아니면은 쇠와 쇠가 용접하여 붙이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또 성경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인 곳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여러분 어떤 겁니까? 아시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먼저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죠.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정신적, 영적,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부모를 떠나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게 결혼이죠. 그렇게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고 나와요. 합하여. 여기서 합하다라는 게 바로 다바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결혼이라는 것이 바로 가까이 하는 것, 다바크가 결혼인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에 사용한 단어를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너희는 하나님과 합하라, 가까이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연인 관계고 부부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자들이 우리예요. 그리고 그 사이는 무엇으로도 나눌 수 없는 사랑의 언약적 관계라는 거예요.
왜 결혼할 때 우리가 맹세하지 않습니까? 뭐 검은 머리가 뭐 팥뿌리가 될 때까지 뭐 아프나 뭐 건강하나 뭐 저거 이러면서 합니다 사랑하고 막 울며 불며 반지 끼고 뽀뽀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결혼이잖아요. 그거예요. 언약, 약속. 내가 반드시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이게 바로 결혼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까이하다, 다바크,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가까이 하고 내가 무엇과 용접되어 있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을 가까이 하는지가 곧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그렇죠.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술꾼이에요. 그러면 도박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도박꾼이라고 부르죠. 깡패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조폭. 깡패죠. 깡패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깡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도 가까이 해야 되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어떤 사람을 지금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하고 있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중에 많이 만나는 사람, 나랑 가까이 하는 사람,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예,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 말씀드릴게요. 구역장입니다. 누구라고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구역장님을 가까이 합시다. 또 있어요. 교역자를 가까이 해야 돼요. 전도사님, 목사,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해야 됩니다. 또 있어요. 믿음의 형제들을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딱 달라붙어 하나가 돼야 될 사람은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부모님이고 내 자녀예요. 여러분, 도대체 지금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과 착 달라붙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지금 정체성이에요. 여호수아는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1000명이랑 싸워서 이기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죠? 없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1000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 삼손이죠. 사사기 15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기지 않지만 저 새턱뼈라고 새자라는 단어를 넣은 거 볼 때 굉장히 진실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낙이 턱뼈로 치잖아요. 그러면 낙이 턱뼈가 오래돼서 수분이 날아간 거는 부서지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새턱뼈는 아직도 그 뼈에 수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사사기 15장 14절 바로 앞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나와요. 아멘. 이게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한 명이 1000명을 이길 수 있느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 우리 성도들은 그럼 오늘부터 1000명아 덤벼라 이러면서 누구와 싸울 겁니까? 나가서. 그렇죠. 나에게 대적하는 1000명이라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지금도 여러분, 영적으로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고, 믿음이 떠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려고 수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오늘도 도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굉장히 강해요. 악한 영들은. 그래서 1000명과도 같은 힘이 있고 그거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있어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나를 공격하는 그 적들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 대신 싸워주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게 하시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강한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은요, 누구를 위해서 싸우십니까?
당신의 거룩한 신부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은 내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맨날 세상에서 딴 것들 기웃기웃거리고 딴 것들을 가까이 하고 돌아다니면 남편이 싸워주고 싶어요? 안 싸워주고 싶어요? 안 싸워주고 싶죠. 아이 그래 네 맘대로 네가 알아서 다 싸워 네 맘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신 하나님의 힘을 그 능력을 권능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남편의 팔에 어떻게 해야 돼요? 착 달라붙어 가지고 내가 죽기까지 이분을 떠나지 않는다 확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천명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권능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요즘 오늘날 현대 성도는 이 권능을 누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동물을 좋아해서 가끔 이 동물들 클립을 보는데 뭐 주주클럽 뭐 이런 데 보면요, 맹수, 사자, 호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자, 호랑이가 가끔가다 새끼를 낳고 얘가 약한 것 같으면 자기가 돌보질 않고 버려버린대요. 그러면 이제 그 개가 죽으면 안 되니까 사육사들이 끄집어내가지고 인공 수유를 하면서 이제 개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 호랑이, 사자를 키우면서 가끔가다 이제 친구처럼 풍산개나 뭐 진돗개 뭐 이런 개들을 아니면 시고르 자부정 이런 걸 넣어요. 시고르 자부정은요 시골 잡종 뭔가 좀 품종처럼 얘기하면 시고르 자부정 이렇게 요즘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넣어요. 그러면 막 개하고 호랑이나 뭐 사자가 서로 이렇게 막 놀면서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웃긴 게 이 개가 조금 이렇게 개월수가 높은 강아지를 넣어주면요, 개가 막 사자를 꼬집고 깨물고 난리예요. 그러면 사자가 막 깽하고 절로 도망가가지고 막 구석에 박혀있고 막 이럽니다. 그걸 보면은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어요. 사자가 지가 사자인 거를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고 맨날 이 똥개한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참, 야 이게 내 영적인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천명의 적들도 물리칠 수 있는 존재인데 개만도 못한 악한 영들 그 한 마리에 눌려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며 쩔쩔매는 모습은 마치 야수의 왕인 사자나 호랑이가 자기가 사자 호랑이인 걸 모르고 똥개한테 겁먹고 도망가서 꼬리 감추고 구석에 숨어서 벌벌 떠는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야수성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본질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강한 용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구나. 아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처럼 싸우지 못하지? 왜 이기지 못하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한 이유는요, 우리가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는 이미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봐서 알고 계시죠? 12명의 정탐꾼 사건도 목숨을 걸고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갈렙 같은 경우에는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믿음에서 오는 거 아니겠냐고. 그런데 만약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지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반드시 행위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갈렙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막 땅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행동이 따라오는 거죠. 사랑과 순종은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랑하는 자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관계를요 사랑과 이 사랑에 대한 것을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같이 우리가 외워볼까요?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사람이 Look at me. 저를 보세요.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정도는 우리가 외우고 있으면 좋겠죠. 쉽고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번 외워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첫 번째 단계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요, 죄악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요. 다윗이 죄를 짓는 거 봤잖아요. 마음속에 쏙 사탄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바로 우리 이 심장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대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칭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보면서 너 거룩해. 그래, 네가 마음에서부터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믿으니까 너는 거룩해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입으로 뭘 시인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죄인인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세주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대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천국까지 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인 성화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서인 영화의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성화되어지고 마지막에 완전히 예수님처럼 되는 영화의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입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걸 입으로 뱉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으로 뱉어낸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저기서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하냐면요, 우리의 행위 중에서 가장 쉬운 행위가 뭐예요? 말이죠. 말로 하는 거는 다 돼요. 그죠? 말로 하는 거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말하는 것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하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내가 죄인임을 입으로 시인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만 멈춰 있으면 안 돼. 입으로만 시인하는 거에만 또 멈춰 있으면 안 돼. 더 나가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 아멘.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기독교의 세상 사람들이 지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역시도, 기독교인들도 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서, 그냥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안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이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늘 그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1000명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은 6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은 먼저 입으로 예수님은 구주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이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까지 나가는 것.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1000명이 넘는 10,000명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요, 당연히 사랑하는 분이 원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만일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계명을 따르려고 했는데 내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면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고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진정한 진실성 있는 태도를 갖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했습니까? 안 사랑했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분명히 사랑했어요. 사랑은 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도 부족했겠고 하나님의 말씀도 부족했을 것이, 성령의 충만함도 없었을 것이.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결국에는 부인했지만, 3번을 부정했지만 결국에는 다구는 소리 듣고 나가서 뭐 했습니까? 통곡을 했다고 나와요. 엉엉 울면서 정말 자신에게 실망하고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좌절하면서 회개를 했던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은 지금도 한 사람이 1000명의 대적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공동체에 도전하는 악한 영들의 대적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물리쳐주고 싶고 완전히 대적들을 다 쫓아내주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질 않아요. 잠언 8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여호와를 경외를 사랑으로 바꾸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면은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내 주변에 들어오고 공격하는 악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사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 가까이 하는 것들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고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물러내고 쫓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한다면은 저와 여러분 역시 오늘도 놀라운 기적과 같은 승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죄악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승리는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합니다.